네, 이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자유의지라고 쓰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는 주셨어도 그 의지가 정말 하나님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의지의 자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거스틴도 그랬지만 특히나 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죄인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노예 의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참 어려운 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역사에 있었던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어거스틴이란 인물하고 이거는 다 우리 쪽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빈하고 루터하고 루터가 더 먼저긴 하지만 이제 우리 신학적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어거스틴과 논쟁을 한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의지 3대 논쟁이라고 하는데 펠라기우스.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칼빈은 피기우스. 루터는 갑자기 에라스무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편가르기 해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편입니다. 저희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따라가고요. 펠라기우스하고 피기우스하고 에라스무스는 일명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리교 쪽, 뭐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쪽 사고, 천주교 쪽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세 인물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 의지의 자유를 주시긴 했지만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의지는 자유롭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 이렇게 말하고 루터는 이게 논쟁하는 대상들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노예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왜 우리 의지가 노예 의지지? 이러고 좀 반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떤 노예냐면 죄에 속박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속박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의지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루터의 표현입니다.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한다. 이건 뭐 루터만 말한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의지 자체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도 건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인간은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유도 없고 오셔서 그런 구속을 완전히 이루실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을 보통 이제 RC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로마 카톨릭을 어떤 주의라고 부르냐면 반펠라기우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 정도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반이 아니라 반 정도만 따라갔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의지 논쟁이다 하면은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 논쟁을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칼빈, 루터가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었고 칼빈은 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했었고 루터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이미 선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의 그런 논리는 잘못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를 선물로 주시기는 했지만 그 의지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너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도 없다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입니다. 이단이면서 우리 친구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큰 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그냥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펠라기오스의 사상을 반 정도만 따라갔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 해갖고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고죠. 그 다음에 칼빈이랑 피기우스는 물론 예정론이라는 논쟁과도 합쳐져 있지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걸로 끝난 거지 거기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뭘 요청하면 하나님 그냥 들어줘야만 되는 정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의지의 자유지 너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의 한 그 유명한 표현은 이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은혜를 받는 통로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어쨌거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 의지잖아요. 기도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의지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 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의지가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의지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또 이 에라스무스는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언제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의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은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한 절 한 절 조금씩 이제 보셔 가야 될 것 같아요. 1절 일단 읽겠습니다. 이제 번역들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아니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인 그리고 본성적으로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독립되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그죠? 누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기도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 요인, 특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를 드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선악과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선악과라는 용어가 없어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용어를 뭐 쓰셔도 되는데
의미를 좀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될 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누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 뱀의 말이 옳은 것 같아. 하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하니까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읽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자, 오늘은 하다가 좀 시간이 되면 그냥 1절만 하더라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또 이제 자유의지의 뭐 다른 부분 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유하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이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정말 자유로울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공기가 없는 저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산소통을 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거나 뭘 먹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바다를 주시지 않았으면 배를 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재야,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A라고 하고 B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여기 인천, 우리 친숙한 동네로 합시다. 여기 어디로 할까요? 그렇죠. 부산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재야, 어떻게 갈까요? 네? 그 윤재는 여기다 이름 써줄게. 윤재는 비행기. 자, 그 다음에 성재는 좀 다른 걸 얘기해봐. 배 타고? 배 타고도 갈 수는 있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배 타고 간대. 자, 그러면 노춘호 권사님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나이를 알려주는 거죠. 요즘에는 KTX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죠? 기차는 너무 다양해요. 뭐 옛날로 하면 비둘기부터 하면 비둘기는 한 이틀 가야 됩니다. 부산 가려면. 저 중학교 때 경주 갔는데 비둘기 타고 갔는데 아주 징글징글 17시간 가는데 아주 막 오금이 저렸어요. 예. 요즘에도 뭐 무궁화나 이런 거 타도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KTX 타면 어쨌거나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옛날처럼, 그럼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말 타고. 이 말도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파발마라 그래서 그 말을 주고 바꾸고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패에도 말이 몇 개 그려져 있느냐가 이 암행어사도 이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걸어가 보세요. 여기서 부산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말을 타도 그렇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럼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간다라는 거에 이 자유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당연히 마음의 목적도 써드릴게요. 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어떤 수단이 있으려면 이 수단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윤재야, 비행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있어야 돼. 너 돈 없잖아. 그거 너는 못 타. 김성재, 넌 배 타고, 넌 이거 돈 있어? 아, 통장에 21만 원 들어있다고 쟤는 아주 그걸 잘한 거래요. 뭐 21만 원 갖고 갈 수는 있겠지.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 가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 능력이 있다고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살아요. 비행기 못 탑니다. 그죠? 배 못 탑니다. 기차 못 탑니다. 결국 갈 수 있는 게 말을 타거나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기마를 타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 가고자 하는 목적, 가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자유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가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제약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어요. 우리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땅이 없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럼 땅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는 뭐예요? 다리가 아프면 못 갑니다. 저기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업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내 자유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죠. 나 혼자 못 가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안타까웠던 게 얼마나 드시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드시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능력이 안 되는. 먹을 게 없습니까? 주변에 먹을 게 천지인데 병원에서도 밥 다 나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지는 있어요. 먹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먹는 거. 오늘 점심 메뉴가 부대찌개랍니다. 벌써 기대가 되죠. 그죠? 먹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먹고자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자, 보세요. 의지를 마음, 그러니까는 뭐 마음이나 의지는 아니지만 뭘 하고자 하는 마음, 뭘 하고자 하는 능력, 요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이 의지는 온전히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자유의지를 인간이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시긴 했어요? 의지의 자유는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즉 그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먼저 딱 창조해 보셨다고 해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아담을 이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아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만들면 아담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즉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즉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 세상에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결국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촬영 얘기를 했지만, 그죠? 우리 성재 윤재한테도 얘기한 거지만, 차력을 이렇게 한 덩이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 너는 뭐라 그러니 이거? 아니 그건 다 옛날 말이고, 그거 아이클레이 맞아, 아이클레이라고 부른대요. 아이클레이. 예, 하여튼간 이렇게 옛날 차력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주면 쟤네들도 저희 애들도 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요. 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들어요. 집도 만들고 저는 그림 실력이 뛰어나질 않아서 집도 만들고 그래요. 지들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할 때 토기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없느냐. 토기장이도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잖아요. 같은 차력을 진흙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한마디로 요강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럼 그릇은 밥을 먹는 거잖아요. 요강은 한마디로 쉬를 보는 거잖아요. 용도가 달라졌는데 원재료는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줘도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를 만들든지. 근데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윤지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윤지야, 너가 이 아이클레이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 어떤 자동차 만들고 싶어? 스포츠카 중 페라리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해봐. 페라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만약에 너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근데 갑자기 페라리가 너한테 되고, 윤재야,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니? 나는 조금 더 비싸게 만들어주지. 라고 말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만들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준 거야? 내가 줬는데 준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면 너 기분 좋아 싫어? 어떡하겠어 이거? 다시 부셔버리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시는 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내고 때로는 대들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왜 따지듯 힐문하듯이 묻느냐? 왜 따지듯 묻느냐? 따지지 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느냐 이게.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 따지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 이루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내 뜻. 보통 인간의 뜻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꿈이잖아요. 그럼 된 거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면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의지예요. 그래서 아까 지웠지만 칼빈이 하나님은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 받을 일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데 이 의지가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막 50평, 1000평 이런 데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어디 못 가요. 근데 인간이 자유롭다고요? 불가능하죠. 이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뭘 생각해든지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가 있어도요. 벌써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못 껴야 돼요. 산소호흡기 껴야 되잖아요. 그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 오늘 1절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성 면에서 하나님과 비유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의자란다.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로우시죠. 근데 어떤 차원에서 자유로우시냐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김성재는 맞출 수 있어야 돼. 김성재가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님은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김성재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입교해야 돼. 자, 번호로 1번, 2번.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여기다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선만 행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다. 빨리 대답해. 끝나고 부대찌개 먹으러 가야지. 응? 2번? 2번. 자, 2번은 김성재. 다 물어볼까요? 다 물어보다가 또 시험에 드실까봐. 시험에 안 들. 우리 김윤재. 김윤재는 몇 번? 무조건, 그렇죠. 원래 둘째는 형이랑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요. 자, 김윤재. 네. 네.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윤재야. 네. 너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네.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선이시라며. 근데 왜 우리에게 벌을 주셔? 왜 유기자가 있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선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선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에요. 인간의 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선. 그게 타락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 악의 구분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표현이 뭐예요? 너희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건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 악은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자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옥이 있대?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다 구원 못해? 뭐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선만 행할 수 있는 분처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도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선하신 거예요.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핵심적인 거는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냐면, 인간이니까 아담이죠. 그냥 아담이라고 할게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때 아담의 상태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로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처럼 악은 행할 수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타락 이후에 선과 악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마디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시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이 선을 향할 수 있는 의지로 잘 지켰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의지를 아담이 사용하면서부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전적 부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토탈 디프레비티. 너 이거 내 영어 단어로 시험 보라 그랬고요. 김성재. 입교 시험에. 아니야, 그냥 요거 낼게, 요거. 한글로 낼게. 전적 타락. 외워. 네. 그래서 아직 중생되기 이전에 인간은 중생 전의 인간, 즉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그 의지는 다 악한 의지다. 이게 루터가 말한 노예 의지입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 가서 계속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만 보실게요. 그 중간 이후에,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유를 주셨다. 이런 자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진 않아요. 강요당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누구의 그 역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어도 그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생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면 이 선을 향하는 의지, 그러니까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은 타락 이후에도 남겨두셨어요. 그래야 인간이 망가지지 않고 동물처럼 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 뭡니까? 질서 잘 지키는 거, 어른 공경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선은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선은 타락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도덕적인 선은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인간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중생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잃어버렸던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모두 남아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하나님에 비했을 때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 결점이 있다. 결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결점이 있는 존재다라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외친다라는 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고, 기도에 대해서도 의지 나올 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그래 아까 적어놓은 거랑 통해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1절만 하고 마칠 텐데, 자유의지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도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곱씹어 보시면 이 자유의지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시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또 이 자유의지 부분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